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 4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54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6절에서 4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제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존 버년이 지은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잘 아실 겁니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천 주인공이라는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여러 가지 막 힘든 이제 믿음의 도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있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이제 기쁨의 산이란 곳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천성을 이렇게 엿보게 되는데 그 천성이 너무 그 호화로움, 그 너무 밝은 빛남, 그 영광을 이제 보고 이제 마지막 천성길에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시련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혹시 어떤 시련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이제 요술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요술의 땅은 직접적으로 뭐 크리스천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순례자를 괴롭히고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요술의 땅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에 빠지게 되면 한번 그 땅에서 잠에 빠지게 되면 다시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이제 졸음을 쫓기 위해서 막 열심히 같이 얘기를 하면서 끝내 천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의 신앙의 여정을 볼 때도 때로는 이런 요술의 땅과 같은 시점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 이제 방향과 목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향해서 이제 끊임없이 나아가는데 어느 시점에 다가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이렇게 좁아지고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전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이만하면 됐지, 내 믿음은 이 정도면 됐지, 나 충분해, 난 괜찮아 하고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거리를 끊임없이 좁혀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전진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파수꾼을 세우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파수꾼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군대에 있을 때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쓰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자면 저는 이제 초소에 올라가서 이제 총을 들고 보초를 쓰게 됩니다. 왜 보초를 섰을까요? 저 항상 그 보초 서면서 도대체 이거 왜 서는 거야? 맨날 이렇게 불평불만했었는데요. 뭔가 지킬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초를 쓰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켜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바로 다른 예루살렘 성전, 그들의 재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바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잠자는 영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게 되었을 때 그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 큰 바다,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데 성도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데, 그냥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멈춰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멈출 때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나와라. 더 나를 알아라. 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더 가까워지자. 좁아지자.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잠에 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충분히 자면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겠지만 한번 잠에 들면 이제 누군가가 깨워줘야지 이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떤 범죄이십니까? 잘 아시듯이 이제 자신의 충실한 종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누구를 죽이게 됩니까? 우리아까지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무서운 행동을 하고 다윗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네,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 장례의 시간을 끝내고 바로 밧세바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은 잘 살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디어 얻었구나 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안식일도 지켰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습니까? 아닙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얻고 모든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다 얻고 삶의 만족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혼이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 난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난 이제 충분해. 그래서 그 안에 머물렀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셨습니까?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다윗이 더 이상 잠들어서 그대로 죽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수꾼을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그 잠든 이스라엘 영혼들을 깨우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을 보내시는 그 마음, 그 태도가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까?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의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냈는데 파수꾼으로 세워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보냈는데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그들을 깨우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인생에도 저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얘기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제가 집 나갈 때 오늘 날씨 춥다,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리고 비 오는 날에 우산 챙겨가라, 차 조심해라. 그리고 항상 어깨 피고
어깨 피고 천천히 먹고 항상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맨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제 어머니이십니다. 예. 그래서 왜 얘기할까 도대체? 난 듣질 않는데 왜 얘기할까요? 바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할 거야. 잘 됐으면 좋겠다. 1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너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거야. 너희는 내 자녀야.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어.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깨우칠 거야. 반드시 너희를 다시 살릴 거야. 내 백성으로 만들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질리도록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사사시대 때부터 역대 왕 때부터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파수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와 가까워지자. 나만 바라봐. 끝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하고 또 무시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난 너희를 끝까지 내가 데려갈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민족이야. 난 너희를 사랑해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파수꾼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 어떻게든 돌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이민이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끝까지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최후의 파수꾼을 보내주십니다. 누구십니까? 잘 알고 계시듯이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또 온 세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봐라. 나를 갈망하라. 나의 사랑을 바라보라. 라고 하나님이 깨우치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십니다. 왜 우리를 깨우십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요술의 땅에서 잠이 드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러므로서 우리가 죄악을 짓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누구를 바라보아야겠습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마지막 파수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머무르고 안주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추격해 오시는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잠든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또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세계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한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안주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됐다, 하나님 이제 머무르겠다, 하나님 이제 운하는 할 만큼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됐다 라는 것을 멈추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그냥 멈춰서 있고 그냥 잠들어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라, 나의 사랑 앞에 끝까지 나와라, 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끝까지 살아가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깨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바라보니 주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사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